오늘 이사야 10장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대단히 불확실하고 또 어렵고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정말 위기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위기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참 어려운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리셔야 하는데 또한 그것 또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여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하셨습니다만 가뭄, 또 남북 문제, 온통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위기의 상황이 과연 우리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건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지만, 유다의 이야기지만, 반면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망했어요. 분단된 국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가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남왕국 유다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이제 갖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래도 남은 자는 존재할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결국 노아도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 남은 자로 살아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와 인류는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세워져 가죠.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꼭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누가 남은 자로 살아남을 것이냐? 누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위기를 극복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누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가 굴복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왜 이 위기가, 이 고난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이 사회와 우리 국가에 왜 이 고난과 위기가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셨을까?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만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가? 왜 내가 남은 자로 마지막까지 그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들 가운데 왜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 개미와 이 꿀벌과 또 인간의 사회에 대한 그런 책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벌 키운다 보니까 그때 또 거기에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고 또 개미들의 생태를 한번 그 연구한 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개미도 그렇고 이 벌꿀도 그렇고 이 꿀벌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앞에 나가서 일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개미는 5%에 불과합니다. 5%의 개미, 5%의 인간만이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의 개미와 5%의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25%가 그 5%의 사람과 5%의 개미를 쫓아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70%는 바쁜 척은 하는데 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5%의 인간, 5%. 개미 중에서도 5%의 개미만 일하는 개미고 나머지는요, 25%는 쫓아가는 개미고 70%는 괜히 바쁜 척 허둥지둥 돌아만 다니지 별볼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는 5%의 소수, 5%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진보하고 변화한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 개미의 공동체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 5%. 나머지는 사실은 있으나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프로 안에 들고 싶으십시오? 어떤 그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5%입니까? 25%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별 의미 없이 살았던 70%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5%의 능동적인,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죠. 저는 단연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 25%에 속해. 그럼 난 안 돼. 70%에 속해? 그건 더더욱이나 말도 안 돼. 5%에 앞서서 일하는 삶. 5%의 창조적 소수자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다 모든 사람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만 쓰시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몇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인구가 많고, 아무리 크리스천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전쟁은 300명만 데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필요한 사람 300명. 딱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몇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위기예요. 위기. 이 고난과 위기의 이유를 알아야 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퀴즈를 하신다 그래요. 퀴즈. 시골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퀴즈를 하시죠. 퀴즈를 할 때 거기에 하는 그 곡식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돌도 들어가 있고 별 쓸데없는 건데 다 있어. 그러면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퀴즈를 하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 위로 탁 올렸다가 쫙 앞뒤로 흔들었다가 하면은요 쭉정이들은 날아가 버려요. 돌들 쓸데없는 것들은 밖으로 자꾸 밀려나가게 되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알곡, 씨알만 남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그래서 이 퀴즈를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자꾸 흔드시는 거야. 우리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퀴즈 하시는 거야. 나를 지금 쓸데있는 사람으로 혹은 쓸데없는 사람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쓸데있는 사람인지 쓸데없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퀴즈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퀴즈를 잘 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나는 퀴즈를 하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야. 어떻게 한번 이렇게 흔드는데 이 쓸데있는 것과 쓸모없는 게 구별될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놓고 가면 옆에 가서 해보는 거야, 내가. 근데 안 돼, 이게 잘. 이게 무조건 이게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키질이 무조건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소위 까분다고 그래, 까분다고. 키를 까분다고 할 때, 크게 쳐야 돼. 그리고 흔들 때도 여기에 리듬이 있어야 돼. 아, 여기 리듬이 있구나. 알았어요. 리듬이 있어. 그래서 리듬에 정확하게 따라가면은 알곡이 되고요. 리듬에 자꾸 역행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 이게 리듬이 있어. 이게 까부는 게 정확하게 탁 하는데, 이야, 그 솜씨가 일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역사를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하나님이 늘 이렇게 퀴즈라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죠? 결국 남은 자가 세상을 바꿨어요. 남은 자가. 아무리 무슨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보십시오. 독재시대, 또 군부독재시대, 또 그 민주화 운동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가만히 하나님 쭉 퀴즈를 하시는데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 나눠지는 거야. 결국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쓰시고자 하는 사람만 남겨. 끝까지 쓰시고자 하는 사람만 남는 거. 이 퀴즈 하실 때 말이죠. 알곡은 이게 리듬을 잘 타야 돼. 리듬을 잘 타서 퀴즈를 할 때마다 알곡은 춤을 추듯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지고 춤을 추듯이 쫙. 괜히 거꾸로 역행했다가는요 다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퀴즈를 하실 때 내가 좀 잘 수능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를 좀 흔드시는구나 하고 내가 잘 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힘들게 막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막 역행하고 거스르다 보니까 힘 빠지고 결국 내가 다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 빠진 사람은 절대 힘 주면 안 됩니다. 물 빠진 사람은 힘을 빼야지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빼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려면 힘 빠지고 결국 죽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아남는 자와 쓸데없는 자와 쓸데있는 자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별하시고자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위기가 확실히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위기가 확실히 기회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필리핀 사람들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야외에 갔고 어디로 가면 롯데월드 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오늘 잘 선택했다. 왜? 오늘 롯데월드 가봐라. 사람 없다. 오늘 롯데월드는 나서면서 접수했어. 내가 그 얘기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안 가죠. 이게 메르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잘 놀고 오는 거야. 잘했어. 가. 거꾸로 가라.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민감한데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정작 죽이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이는 거지 메르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정도의 독감과 감기는 엄청나게 많았어. 에? 괜히 그런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험, 큰 시험을 주면서 야 누가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구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쓰시지 않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아무리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 몇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다시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몇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이 이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전긍긍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위기와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힘인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요셉은요, 정말 단연코 살아남은 자의 전형이에요. 살아남은 자, 남은 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중간에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가 자기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가 돼서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 유혹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또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가요. 젊은 나이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는 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요셉을 배우면, 요셉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살아남을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만큼만 살면,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과 비전입니다. 믿음과 비전. 그가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과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살게 하는 게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인간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 참 약하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아니 뭐 어디 저 메르스 한번 돌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은 가지도 않아. 그 주변은 가지도 않아. 이게 뭐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지금. 근데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위기, 그런 정도의 고난은 그건 위기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죠. 요셉은 믿음과 비전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가 마지막 그 믿음과 비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비전은 그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믿음은 현실이고 그의 비전은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풀어냅니다. 어떻게?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의 꿈. 감옥 안에 있을 때 바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요셉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가 물었을 때 요셉은 거기에 답합니다.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의 계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임무가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위 경제의 문제를 풀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요. 먹고 사는 문제.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 쓰지 마십시오.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정작 그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의 믿음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서 그는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살아남아서 기회를 뒤집어서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의 사람으로 기회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 믿음과 비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과 비전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가 오늘 이 햇빛발전소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왜 이 햇빛발전소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여기서 그 전기로 빵을 구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따가 이제 카페 가서 빵을 한 쪽씩 드셔보십시오. 맛 똑같겠죠? 그죠? 일반 시중빵이나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빵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적어도 나선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믿음과 비전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과 비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에게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선 공동체와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남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생력이에요. 자생력.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늘 어딘가에 의존하고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으면 적어도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돈에 종속되면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약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 약하고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약하게 돼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부터 이 시장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보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면 결코 거기에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햇빛발전소와 여기서 그 전기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자립을 의미합니다. 자생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원이 없이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줄이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태양 에너지로 땅을 구울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야. 세상과 단절돼도 한전력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립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고, 아하, 이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길이야. 이것이 남은 자의 길이라고. 남은 자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를 원하죠. 정말 그렇죠. 남기, 살아남기 원합니다. 살아남기 원해요. 누구는 뭐 살아남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살아남고 싶지.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다 살아남고 싶지. 그러나 정작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랬어. 그 많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사람,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야.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밖에 없네. 자생할 수 있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아는 자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달라져요. 사람에게 기대면, 이 세상에 기대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힘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만큼 51kW짜리 이 햇빛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살아남고자 하는, 저는 제 믿음과 제 비전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믿음, 이 세상 밖에 있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비전,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은 바로 햇빛 발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것으로 불을 지고 여기에 그것으로 땅을 부을 수 있으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앞으로 제 말에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상에 의존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살리게 하지 못해요.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이게 지난주 같았으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시간 나는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 한 대 돌아가면 돈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번 달에도 또 전기세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어디 가서 후원 받아야지? 전기세 어떻게 하지? 야, 이것도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는 햇빛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이게 전기세와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 갑자기 돈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햇빛 발전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에어컨을 틀었어. 이야, 삶의 질이 바뀌어버리고, 인간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건요, 무슨 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기대고 의존해서 늘 종속되어 살던 사람이, 삶의 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종속되어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게 삶의 질이 바뀐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돈과 관계없이 산다.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돈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돈과 관계없어. 한국전력에서한테 전기세를 받아가지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달라졌다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함이 있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 문제 앞에 굴복하고 종속될지라도 나섬과 나섬 사람들은 적어도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줄 서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선교비 10만 원씩 흘러다 줍니다. 그리고 10만 원 선교비 받아가지고요. 그 큰 교회 뭐라고 말 못해. 왜? 거기서 받았으니까. 이게 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이 사람을 줄 세우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결코 돈을 준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이게 일종의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종속되면 그건 노예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유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기대지 않고도 사는 길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않으면 자유를 터득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는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해요. 배워서 알았어. 이것이 우리가 자유하는 길이고 이것이 마지막 살아남는 길이다. 남은 자가 되면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돼. 아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아우서 이거 다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회를 이제 얻었어. 기회야. 지금 이 위기는 나섬에게 기회야.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알았으니까. 남은 자가 되는 길을 알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사는 사람과 사이. 오늘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어요. 남은 자만. 아무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인이 있고 많은 교가 있어도 결국 살아남는 자만 돌아옵니다. 살아남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자. 믿음과 비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드십시오. 이따가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빵이 시중에서 파는 베이컨에서 파는 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드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그 빵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빵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셉이 하는 경제의 문제를 풀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셉을 본받고 싶은 거야. 우리 성도들이 경제의 문제를 풀고 싶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구체적으로 믿음과 비전, 그리고 그 믿음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야 돼. 현실로 만들지 않는 믿음, 현실이 아닌 비전은 그 믿음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현실이 됐다는 얘기야. 믿음은 현실이다 말이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어.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돼야 돼.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이야. 여기서 현실로 만들어서 살아남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잘 이해 안 가시죠?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이따 빵을 드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유해근 목사가 왜 오늘 저렇게 열변을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남은 자만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이게 역사야, 역사. 그리고 이것이 성서가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만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비전을 실현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소위 선교 벤처라고 하는 것을 요새 생각합니다. 요즘 선교 벤처, 소위 세상만이 벤처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적 벤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선교적 벤처. 벤처라는 말이 뭐예요? 대단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이고 모험적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적 벤처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선교적 벤처를 만들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교적 벤처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생력 있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가 독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사업으로 아주 대성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근데 저보고 첫마디가 자기가 나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와, 목사님은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갖고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장로님 이게 사업적으로 독점이 되지 모르지만 도움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선교적 벤처의 삶을 꿈꾸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오늘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나는 이게 꿈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오늘 우리 지금 그 현실을 보면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살아남는 길을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믿음과 비전이야. 하나님이 왜 기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위기와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될 수 없어요. 이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쁨이야. 우리는 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야.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는 어차피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 그 살아남는 자가 누구길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햇빛 발전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시적인 현실적인 오늘 믿음의 증거예요. 이제 끝나고 한번 다 올라가 보시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살아남는 자만 돌아올 것이다. 살아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누가 살아남은 자입니까? 누가 남은 자입니까? 살아남은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흔드셨는지 위기의 이유와 고난의 의미를 새로 새긴 자, 그리고 믿음과 비전으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자에게만 살아남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나섬은 살아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섬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본에 의지하지 말고, 돈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태양으로 사는 길입니다. 핵이 아니라 태양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속의 관계와 단절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살아남기를 소망했습니다. 살아남는 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 길이 살아남는 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나선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